314장 기쁜 일이 있어 전국 종친에 먼데 죄인 돌아왔도다. 부친께서 친히 마중 나가서 이런 자식 도로 찾았네. 영광 주께 돌리세. 하늘 비파 소리 울리네. 파도 소리 같은 찬양 소리를 전지진동하게 부르세. 하나님 말씀 성령복음 10장 34절에서 43절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34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예물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만 10장 34절에서 43절 말씀에 가히 우리가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을 통해서 특별히 강조한 것은 역사, 신통력, 기적, 이적 이런 것이 교회에도 있고 밖에도 있다. 교회 참 목사이라도 신부도 또 스님도 무당도 신통력으로 보면은 신통력의 눈으로 보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기적이라 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그 섭리라라고 보려고 하는 것은 누가 그 일을 행하느냐, 누가 그 일을 행하느냐 할 때에 기적이고 또 이적이고 하나님의 섭리로 보는 거죠. 그런데 단지 신통력을 또 기적을 사람이 한다 하면은요, 그거는 틀림없이 귀신에 의해서 하는 거다. 귀신에 의해서. 내가 한다, 누가 한다,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사람이 어떤 일반적인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면서 하는 보시니 내가 이런 능력이 있다라고 인식하는 것은요, 100% 그거는 귀신입니다. 그 귀신. 마귀의 역사라면. 그런 시각을 우리는 길러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저렇게 일이 일어나는 것이 자기라고 이렇게 자기한테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할 때는 저것은 이미 처음 시작은 성령님이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알 바 없지만은 지금 일어나는 일을 두고 자기가 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사람을 모으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하는 말은 한다 하더라도 그럼 100% 귀신의 장난으로 귀신의 어떤 나타남으로 그걸 우리가 볼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하다. 우리가 성령님으로 했을 적에 지금 이 성령복음에서 이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나는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베드로를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한 20km 떨어진 루따로 정서쪽으로 또 그 정서쪽으로 예루살렘은 더 정서쪽으로 20km 더 나가면 욥바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욥바에서 정부 가는 것이 가이사라입니다. 가이사라 40km. 그래서 대충 잡아서 이게 정삼각형.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를 바라보는 빗변으로 보면은 빗변으로 봤을 때 예루살렘에서 욥바까지를 한 변, 그 다음에 또 욥바에서 가이사라까지 한 변, 이렇게 두 변으로 봐가지고 빗변을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까지를 빗변으로 봐버리면 삼각형, 정삼각형이 나오는 이런 구도다. 예루살렘에서 루따로 갈 때, 루따에서 나는 것은 8년 된 이 환자를 살리잖아요. 중풍병자를. 그것도 대단한 거지. 중풍병이라는 거는 못 고치는 병인데 고쳤다. 당시에는 그렇죠. 당시에는. 지금도 중풍병은
8년 됐다 그러면 아마 좀 어려운 병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으로 나오죠. 새삼스레 고칠 필요가 없지. 그건 죽기를 기다려야 되겠지. 근데 중풍병을 고치는데 이제는 욥바에 가서는 죽은 사람을 살렸잖아요. 그리고 또 욥바에서 가이사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루살렘에서 룻다로 가는 거는 어떤 중풍병이라고 하는 이 병 고치는 이것도 크다. 근데 욥바로 갔을 적에는 죽은 자를 살리니까 더 크잖아요. 그러면 욥바에서 가이사라로 갈 때는 그거는 사역으로 보면은 욥바의 죽은 자보다 살리는 더 큰 사역. 요런 눈으로 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사역 자체를, 이 걸음을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성령님이 하시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이 순서란 말이죠. 이적을 나타내면서, 기적을 나타내면서 우리가 할 때, 기적을 바라보면서, 이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내한테 왜 저런 기적이 안 나타날까? 나는 저런 신통력이 없을까? 라는 눈으로 보는 시각은요, 이거는 철저히 마귀에서, 귀신에서 우리가 지금 홀려간 거예요, 홀려. 이적에서 홀려가고, 귀신에서 그 신통력에서 홀려가는 거예요. 나는 왜 저런 게 없을까? 이렇게 만화 같은, 그런 우리의 삶을, 우리가, 난 다르지 하시 싶은데, 실제로 그걸 당하면 얼마나 큰 괴로움이 동반한지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단지 눈에 들어온 현상만 보고 나도 하지만은 큰 괴로움을 당합니다. 그 이적을 행하는 귀신이 주는 이적은요, 받으면은, 그런 건 내가 사모해서 받으면은, 나도 받고 싶다 해서 받으면은 백발백중 그걸 인해서 고통당하는 것은 더 큰 거예요. 그건 지금 이야기하려는 게 지금 귀신론이 아니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보면서, 성령님은 8년 된 중풍병자, 죽은 자 살리는, 그리고 가이사랴에 가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지금 베드로가 하는 행위를 볼 때 가장 큰 일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의 궁극적인 일은 뭐냐? 어제도 말씀했지만은 의를 행하는 자를 찾는 일이고, 의를 행하도록 도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의를 행하는 것은 이제 오늘 34절에서 43장에 나오는, 43절까지 나오는 이 내용 전체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베드로는 바로 이것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더 큰 일로 봐야 됩니다. 더 큰 일로. 죽은 사람 살리는 일보다도 8년 된 중풍병자라면 어떤 큰 신통력 기적보다도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이 신통력, 이것은요 바로 의를 행하는 것이고, 34절에서 43절에는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는 바로 이 정인 되어지는 거예요. 정인.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어지는 다른 사람들에게 재용서라고 하는 이 내용을 선포할 수 있는 이것이요. 이것이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이적이라고, 이적. 그리고 이것은 못하는 사람이 없는 거이고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님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이 하시는 행적을 바라본다는 자체는요, 그 시각으로 돌리는 자체는 이 엄청난 자기에게 능력이 지금 주어지는, 내가 지금 능력을 덧입고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어떤 큰 일을 할 수 있는 지금 준비가 갖춰져 있는 거라니까. 그걸 본인이 인정을 해야 돼, 인정을. 괜히 시시한 신통력, 시시하다 할 정도로, 알고 나면 시시한 거예요. 뒤로 딱 들어보면은 신통력을 한다고 하는 사람을 쫙 이래 옆에서 보고, 그 사람들의 그 사역을, 그 행적을 보면 신통하지. 나도 하고 싶은 거니 들지만은요, 그 뒷면을 딱 보면은 그거는 너무 허공이라. 너무 허상이라. 방향이 없어, 방향이. 그냥 붕붕붕 떠 있는 거예요. 언제 그것이 사그러질지 모른다, 그죠? 언제.
우리가 성령님에 대한 이런 기적을 또 이적을 이래 바라보는 시각을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성령님을 사모해야 되는 우리에 대한 나에 대한 이 자세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면서 기초적인 것은요. 우리 인간이라는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사실은 신통이고 이런 것이 필요 없을 정도로 우리는 만들어진 상태로서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힘을, 능력을 가진 한 개체라니까. 우리 한 사람이 그런 존재라니까. 전 세계의 동식물, 식물들, 동물들 그 다 모아도요. 그 모든 기능들이 그들이 하고 있는 기능들이 우리 인간은요. 다 가능한 부분이 바로 우리한테 잠재력으로 되어 있다니까. 잠재력으로. 살아있는 동안 그걸 다 못 쓰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 짐승들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 기능 가지고 그냥 그거 평생 사는 거예요. 주어진 기능으로 평생 사는 거예요. 그거 갖고 그 안에서만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주어지는 기능, 능력, 이걸 평생 가도 지대로 써도 못하고 살 정도로 우리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존재로 지어져 있다는 거야. 이걸 알아야 돼, 이걸. 별다른 신통력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필요 없는 거예요. 필요한 어떤 그 기적이 필요하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것을 방편으로 삼아서 나타내는 흔적을 방편으로 삼아서 보다 발전된 방향이 있는 거예요. 그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나타내시는 거지. 단순하게 기적하는 거로 하나님이 하셨다. 요거 하려고요. 절대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 내용은 오히려 하나님은 이미 우리 인간을 만드시는 아주 분명한 목적을 두고 완벽하게 거의 말 어마어마한 기능을 두고 한 사람 한 사람 만들었는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또 다시 하나님께서 그걸 다시 만드는 걸 뒤범벅 만드는 어떤 신통력 이런 거는요 하지 않으시는 분이라 철저하게 우리가 잃어버린 우리 몸의 기능 그것을 다시 회복시킨다든지 또 그 회복시키는 것이 사람의 어떤 능력에는 도무지 안 되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를 이렇게 회복시킨다. 그 다음엔 또 방향을 가지고 올려게 말하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대해서 정인되어지는 이런 일을 방향을 가지고 나가지. 그냥 아니야말로 귀신 들린 자가 자기는 공부도 안 했는데 대학에 근처도 안 갔고 고등학교도 겨우 졸업한 사람이 전 세계 5개 국어를 한다 하는 이런 신통력이 있다. 그건 스님이 됐다는 거죠. 절에서 하는 대학에서까지 와서 그런 신통력을 다른 사람한테 보이는 거죠. 예화를 그래 있더라고. 이야기를 해라. 자기는 쓸 줄 모르는 거라. 근데 원어를 아는 사람들 중에서 대학에 수강한 사람들이 어서 칠판에 쓰라. 쓰면은 바로 원어가 나오는 거예요. 원어가 나와서 그 설명을 해주고 다 읽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보고 우와 그런단 말이에요. 우와 그런다. 이런 거라네. 이런 거. 그거는 신통력이 있지만 그건 철저하게 귀신이지.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라니까. 우리 인간들에게 여러 가지 언어를 점령하고 또 습득하고 할 수 있는 거 우리 몸에 다 있어갖고 훈련하고 하면은 얼마든지 언어를 접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전체 과정은 다 빼버리고 내가 아무것도 노력도 안 하고 그걸 받아들이겠다. 이런 것을 바라는 자세는요. 100% 그거는 귀신입니다. 귀신. 어제도 제가 예를 들었지만 텔레비전에 나왔더라고 그 사람들. 작곡 연습도 안 하고 근처도 안 갔는데 지금 우리 국내에서는 최고의 지금 작곡가로 알려져 있다. 모든 가수들이 그 밑에 좀 곡 하나 얻으려고 막 줄을 서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우리가 신통력에 대한 이런 하나의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이래 붙잡으잖아요. 그런 곡은 받으면 안 돼요.
이런 곡은 받으면 안 돼라고 하는 시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철저하게 귀신에 의해서 지금 한 사람이 이용당하고 있고 언젠가는 분명히 정체가 드러나는, 그리고 사람한테 해를 끼치는 거예요. 좋은 일이 절대 아닙니다. 좋은 일. 절대 귀신에 의해서 되어진 건 좋은 일이 아니에요. 이제 이렇게 되어질 때 오늘 우리가 나가려고 하는 방향 자체는 뭐냐 하면은 성령님에 의해서 나타난 이 사역의 방향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보는 거죠. 루따로 간다. 루따에서 8년 된 중풍병자. 그 다음에 요바에서 죽은 여인을 살린다. 그 다음에는 가이사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 이것을 우리가 본다는 거죠. 신통력이라 기적이라 하는 눈으로 우리가 볼 때 베드로에게 일어난 이 일은 이것을 기적이라 보아야 되고, 이것이 어마어마한 성령님에 의해서 나타나는 신통력으로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를 통해서 쓰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인간들이 가진 어마어마한 능력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베드로에게 나타나는 이 가이사랴에서 고넬료를 나타나서 거기에서 나오는 말, 언어, 주고받은 이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지금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베드로 죽어버리면 누가 하느냐? 다음에 또 누군가 하겠지. 그건 성령님의 섭리에 따라서 나타나는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라. 그러면서 사람이 죽어도 동일한 성령님은 베드로에게 나타난 것도 똑같이 또 다른 사람에게도 역사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역사하시는데 언어가 똑같은 언어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의 입장에서 있는 하는 자기에게 나타난 신통력을 만약에 우리가 베드로가 되어가지고 한번 내한테 나타난 신통력을 만약에 자랑한다 하면은 요럴 때에 자기를 통해서 8년 된 중풍병자가 나타났고 살아났고 나았고 뭐 죽은 다비다가 살아났다 뭐 요렇게 요것 자랑해버리면은 그거는 바로 그때부터는 귀신의 역사다 이 말이에요.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내 개인에게 그게 있다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철저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요. 이런 8년 된 중풍병자라든지 죽은 자 살린 요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요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오면서 내가 루따에서 8년 된 중풍병자 살리고 요바에서 죽은 자 살렸다. 요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하지 아니하고 입에서 나오는 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면서 어디서부터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냐? 이방인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에 대한 설명을 하기 시작하면서 바로 우리 인간들에게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필요하냐? 왜 오셔야 됐느냐? 왜 있느냐? 죄 용서에 대한 죄 사함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할 수 있다. 복음이 지금 43절에 보니까 죄에 대하여 모든 선자도 전가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우리 인간들에게 있는 이 어마어마한 능력의 소유자들이 왜 이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그마한 기적, 조그마한 뭔가 이적, 이런 신통력 이렇게 되어지도록 떨어지느냐? 그것이 대단한 것처럼 자기는 그보다 더 큰 능력이 있으면서 그 정도를 사모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자기에게 풍성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조그마한 신통력에 귀신이 조금 하면은 뭔가 설렁설렁하고 아이고 그 색다른 게 있다라고 혹하는 그런 사람으로 되었느냐? 바로 우리에게 죄라는 것이 있거든요. 죄라는 것이. 그 죄사함에 대한 능력, 죄사함에 대한 건세를 우리가 덧입을 수 있다. 이 43절까지의 이 내용은요, 간단하지만은
베드로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언어 중에서는 가장 고급이요, 최상이요, 어느 언어를 덮을 수 없는 자기만의 가지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인지 능력, 참 하나님께 주시는 그 여러 가지 삶에 통해서, 생활의 지혜를 통해서 닦고 따듬어지고, 그래서 하나의 말을, 언어를 딱 이렇게 만들어내는 중에 총합,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총합을 가지고 지금 너무나 색다른 환경에서 딱 갖다 드렸는데, 입에서 그냥 줄줄줄줄 나올 수 있는 이 내용, 이게요 보통 고급스러운 게 아니죠. 이게 보통 찬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언어의 그 전체적인 구도를 봐갖고 처음부터 뭐 준비해 갔느냐, 내가 어떻게 해서 연설문 처음에 뭐 초두에는 어떻게 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하겠다, 참 정리를 어떻게 꺼내겠다, 이런 준비가 전혀 안 된 너무나 뜻밖의 환경에 가가지고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자기 입에서 나오는데, 그 내용이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입에. 그런 과정을 누가 섭리하셨느냐? 성령님께서 하셨다.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말을 하게 하시려고 지금 가이사랴까지 보낸 성령님의 섭리를 우리는 확실하게 인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이적이요 기적이라 하면요, 이것에서 더 덮을 수가 없어요. 또 이것에서 우리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 가장 큰 어떤 존귀한 자리, 이것을 덮을 수가 없어요. 죄인인데, 나도 죄 때문에 죄인이 되어서 죄사함이 필요했던 죄인인데, 이 죄사함을 분명히 입고 내가 죄사함에 대한 분명히 권세를 누리면서 다른 사람 앞에 죄사함을 이야기할 수 있다. 그게 이제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가음 나오면서 그냥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 성령과 능력이라고 하는 성령님을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님을. 구조 자체가 이렇다니까. 내일은 아마 여기에 대해서 복음의 내용, 복음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것을 할지, 또 안 그러면 또 의를 행하는 것에 대한 이 내용을 하게 될지 또 모릅니다만, 오늘은 이 부분을 이제 자꾸 다듬으려고 해요. 어제는 성령님과 귀신의 그 어떤 역사, 그 차이에 대해서 우리의 교회 안에서 있는 이런 자세를 통해서 좀 구별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했고, 오늘은 그 성령님으로 했을 때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보는 자세,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그 엉터리 같은 그런 일을 두고도 우리는 그저 진행하는 사람이 하면은 그저 따라만 가는데, 절대 우리가 그 내용을 하나하나 체크를 해가지고 이거는 옳지 않다, 이거는 참 바른 방향으로 간다, 그래서 분명하게 해가지고 우리가 올바르게 지적을 해주고 바르게 자꾸 이야기를 해줘야 돼. 자꾸 이런 이야기를 자꾸 들어가야 돼. 자꾸 안 듣는 이거, 그리고 자꾸 안 듣는 이런 말들이, 자꾸 성령님에게 멀어지는 이런 말들이 많아지는 지금 사회, 지금 매스컴에서도 당당하게 지금 나오는 엑소시스트라 하는 이 코너가 있단 말이에요. 어느 방 채널 몇 번인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분명히 그거 보면 자막에 엑소시스트 이래고 딱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는 100% 그거는요, 그 안에 나오는 내용이라는 건 전체가 다 아주 그 사탄의 엄흉한 계략을 가지고 내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이 허락되어지는 사회다. 매스컴에서 텔레비전에 채널 하나가 주어졌다는 건요, 이거는 대단한 거예요. 그거 대단한 거예요. 그 채널 안에 기독교 방송이 있고, 불교 방송이 있고, 뭐 평화 방송이 있고, 여러 가지 방송의 채널이 있는데, 그게 당당하게 엑소시스트라는 방송 채널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사회라는 거예요. 우리 사회. 우리 사회. 그것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는요,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채널이 나오는 거 어쩌겠어? 라고 보지만요, 이거는 우리가 얼마나 성령님에 대해서 문외한으로, 교회가 올바르게 선포해야 되는데 선포하지 못하니까 저가 길을 쓰고 지금 당당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라.
이런 부분에서 성령님이 하시는 것 중에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 일의 근거, 우리 인간이 쓰임받는 이 자료로서 우리 인간은 너무너무 큰 능력으로 한 인간이 살아가면서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능력의 소유자라는 것 자체를 우리 인식을 시키고, 이러한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능력을 제대로 쓰지도 못하면서도 또 조그마한 내가 써도 안 써도 되는 그런 신통력이나 이런 예언을 해갖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면 그거 쑥 따라가고 말이야. 조그마한 이상한 현상, 귀신의 현상이다 자꾸 지맥해가지고 요 이상한 기운이 더 자꾸 하면 거기에 혹해갖고 그런 말 쏙 들어갖고는 그만 자신화해가 그다 딱 얼마 매인단 말이야. 이런 것에서 우리가 사회를 향해서요 올바르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이 근거가 교회인데, 이걸 우리가 못하고 있잖아. 전혀. 우리 안에서도 벌써 그런 걸 받아들이고 있단 말이야. 누가 기도했다 그러면 기도한 사람 밑에 머리를 막 맞다 대고 말이야.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하면 그게 보따리 싸들고 돌아다니고 이랬지. 지금 이제 그런 가도 실증을 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근거 자체가 본인들이 우리 성도라고 하는 이 자체로 모든 교회 안에서의 이 성령님의 사역에 대한 이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걸 놓치고 있어요. 베드로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부분을요 자꾸 다듬어야 돼요. 이 방향 자체가 제가 자꾸 방향을 이야기하고 키로스 이야기하고 하는 이것 자체, 그래서 나타나는 역사의 흔적들을 일부러 비교해서라도 궁극적으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방향, 이적을 나타나고 하는 이것 자체에 대한 방향이 분명히 있고, 원하는 것이 뭐고, 한 개인으로 봐도 이것처럼 존귀한 것이 더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나중에 이것이 얼마나 존귀하다 할 정도가 될지는 모르지만은요, 교회에서 전도에 대해서 연구할 때, 전도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언어를 가지고 전도를 했을까? 사도들은 어떤 언어를, 예수님을 통해서 제일 먼저 전도를 했을 텐데, 어떤 언어냐? 이 사도행전에서 제일 많이 찾죠. 근데 제일 가장, 어찌 보면 베드로가, 아니 그러면 또, 스데반이 설교하던 여러 내용들을 갖고 있는데, 그건 너무 광범위하고, 어떤 건 너무 작고, 그런데 본문에서는 이게 거의 우리가 전도해야 될 내용은 이 안에 있어야 된다 하고 할 때, 여기 우리가 그 표준을 삼는 거예요. 사도 바울만 해도 그 책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끝날지 모르는데, 베드로는 그것이 딱 나와 있다는 거예요. 요 안에, 요 구조. 그래서 이것을 원복음이라 말까지 쓴단 말이에요. 원복음. 그리고 신학자들이 그래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내일이나 또 다른 게, 주제가 잡히면은, 그것도 풀어나갈 일이 있지만은, 오늘은 우리가 주어지는, 인간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능력이 뭐냐? 우리 인간이 사모해야 되고, 우리 인간이 누려야 되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우리 인간에 나타나는 가장 큰 능력이 뭐냐? 죄인이었던 내 입에서 죄 용서를 분명히 확신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죄에 대한 사함을요 분명히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내가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할 수 있다. 그것이 마태복음 10장 32절의 말이에요. 말씀이란 말이죠.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저를 시인하리라. 이 자리가 어마어마한 자리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고넬료를 만나게 되어지는 이 과정은, 이건 또 어마어마한 고넬료에게요 큰 사건이 되죠. 자기가 이런 능력이 있는 줄 모르는, 이제 고넬료를 하나님께서 기어코라도 베드로를 통해서 만나게 하셨는데,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는 안 나옵니다만은, 그러나 이게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어제도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은, 이 고넬료를 통해서 이달리아 데라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장차,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그런 걸 찾기가 힘들지만은 장차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에게 만나주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고넬료의 그 표상이 하나의 로마 제국 전체를 대표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못 볼 이유가 없잖아. 이 이탈리아 때라고 하는 이 로마의 하나의 용병과 같던 이 사람을 통해서 로마 제국이 하나님 앞에서 복음으로서 어떻게 쓰임받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비추어주는 거죠. 이 존귀한 자리라는 것은 우리 이렇게 비춰보는 거예요. 내 한 사람이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은 내가 베드로가 될 수는 없고 고넬료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복음이라는 것이 내 앞에 주어지고 내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내 자리가 되어지면은 내 한 사람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스케일의 우리 후손들이 축복의 대열에 설 수 있다는 이 엄청난 자리가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복음이라는. 인간이 살았어. 한 인간이 살아서 이 정도의 비전 생각이나 할 수 있겠어요? 그건 가능하다는 거지. 내가 입으로 가능하고 내가 분명히 그는 가능하다. 뭐냐? 성령님의 쓰시는 방향 자체가 일정해. 베드로 쓰실 때 2000년 전이나 그 중간중간 교회 역사 가운데 2000년 동안 쭉 흘러면서 쓰시는 그 모든 사람들의 흔적이 다 이와 같았어요. 다 놀라운 사역들이 나타난 거예요. 놀라운 발자국을 남기면서 오늘 내한테까지 온 거예요. 내가 앞으로 2000년을 내다봐도 내가 이 자리에서 내가 분명하게 성령님에서 내가 쓰임받고 만약에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처럼 참 예수를 시인할 수 있는 이런 사람, 또 마태복음 12장 32절처럼 성령님을 거역하지 않는 이런 자리에서 내가 몸부림만 치는 나라면은 입이 있지. 나는 입이 하나인데 듣는 사람은 귀가 2개라. 2배로 되는 거예요. 2배로. 이게 막 기하급수적으로 이에 배수로 막 팍팍팍 나가봐봐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듣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한테는 존귀한 자의 자리로서 자꾸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상 받는 자리에 내가 당당해지는 거예요. 요걸 우리가 봐야 돼요. 요걸. 천국에서도 상 받는 자리가 있다라고 할 때 그 상이 어디서 주어지느냐? 내가 입으로 선포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자꾸 이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고넬료가 또 후손들에게 하면서 어느 날 콘스탄틴 대제가 이거를 거역할 수 없는 상황까지 들어간 콘스탄틴도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는 이런 오늘날 콘스탄틴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할 때 이 313년 사건을요 안 엮는 사람이 없잖아. 그로 말미암아 세계 역사가 확 바뀐단 말이에요. 확 바뀌어버리죠. 그 바뀌어진 역사가 오늘 전 세계가 지금 영향을 입고 있다. 전 세계가. 한번 요 만남이 간단한 만남 같아도 이런 어마어마한 스케일을 두고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할 때 내 한 사람에게 주어진 인생살이에서 내가 어디에 방향을 가지고 어디에 초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이거는요 명약관화한 겁니다. 다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똑같은 사건이 내한테 일어날 수 있는 이 계기가, 이 내용이 바로 이 본문에 있는 거예요. 조건이 똑같이 누구나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거예요. 입이 있고 귀가 있고 이 일을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시고 베드로에게 분명히 했고 고넬료에게 했다라는 것 흔적을 내가 인정한다면은 바로 나를 통해서 내 입으로 만약에 다른 사람 앞에서 예수를 시인할 정도만 된다면은 그건 내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내한테. 나는 상 받는 자리, 베드로 자리, 고넬료 자리가 내가 당당히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분명히 보장받는 거예요. 이런 거를 알면은요, 이런 걸 알면은 신통력이 시시한 거예요. 그거는 밑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금방 뺏어가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런 것 때문에 싸움하는 과정에서요, 어마어마한 고통이 주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되면 정체를 알고 그것을 내가 더 이상 요소 없애야 되겠다 하고 할 적에는
어마어마한 곳. 왜냐면 귀신의 역사니까. 귀신이 가만히 놔두나 그걸 안 뺏기려고 지 쫄개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지 쫄개인 줄 알고 지가 편안히 거했는데 자기의 안식처가 사라지잖아요. 그거 안 뺏기려고 발악을 하는 거예요. 발악. 그래 발악을 하는 모습들이 한 번씩 에소시스나 이런 데 나오는데 이거는 근거가 없으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치료해야 될 방법을 모르니까 그냥 막 방송만 무슨 형상만 해갖고 보내버리고 그걸 갖고 뒤에서 앉아서 방송 운영하면서 돈만 버는 거지. 완전히 아주 작정을 하고 사람을 이용하고 약점들을 이용해서 작정을 하고 돈 버는 무리들이지. 그 올바른 그 그는 방송 윤리 쌓고 해도 윤리고 뭐고 이 모든 것이 우리 교회가 올바른 시각을 안 줬으니까 그게 기준점을 두고 이게 윤리심의위원회에 들어가야 된다 말해야 된다 이것조차 모르면서 올려놨는 거예요. 정리할 기준점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요 이런 부분에 책임을 져야 된다. 책임을. 다른 사람 보고 잘했다 잘못했다 할 거 없어. 우리가 지금 잘못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우리가 못해가지고 지금 저렇게 막 방송되어지니까 얼마나 우리가 개탄해야 돼요. 그런 걸 보면서. 같이 우리가 동조하는 입장이 되어버렸어요. 동조하는 입장이. 아마 이런 걸 듣고 앞으로 자꾸 이런 걸 연구하고 해서 좀 힘 있는 자리에서 사회를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자리에서 그런 부분에 철저하게 차단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 자체에서 우리나라 언어로 지금 이렇게 발표가 됐으니까 나오니까 이것을 듣는 사람들이 다 한글로 쓰는 사람들이 듣잖아요. 이게 복이라네요. 이게 이런 것을 깨닫게 해주는 이런 언어를 듣는 것이 복인 거예요. 그래서 도전하는 거예요. 연구해보는 거예요. 해보면 답은 나오니까. 성령님이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이번 제가 이제 전달하지만은 이거를 통해서 깨달아지고 그 사람을 쓰시고 하는 역사는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꾸준하게 같은 패턴으로 나가는 그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자 하는 그 패턴으로 나가는 그 사람의 그 꾸준한 그 꾸준성을 쭉 보면서 어느 날 큰 역사를 통해서요 반드시 쓰시니까 똑같아요. 누구든지 가능하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이런 것이 다 이제 전도자라 하는 이 개념을 가지고 우리한테 접근하는 거예요. 그 통로라는 것이 전도자라는 거예요. 이런 전체를 이야기를 덮어서 볼 수 있는 것이 전도자. 그래서 교회에 와가지고 이 전도자 되어진다 하는 건 예수 이름을 알리는 이런 자리가 되어진다는 건요. 이거는 너무너무 큰 복인 줄 알고 있는 동안에 허리 불끈 쪼매고 내가 지금 살아가 있는 삶에서 가장 최상의 자리를 이 전도자의 자리를 내가 누려야 되겠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말이에요. 머릿속에서는 생각하고 말하고 잠잘 때 꿈꿀 때마다 머릿속에서도 꿈속에서도 이 전도자의 모습으로서 내가 철저하게 무장해야지 하는 이런 자세를 해봐요. 삶이 달라집니다. 당장에 달라진다니까. 쓰임 받는다니까. 베드로로 고넬료로 교회가 철저하게 전도하는 일에 하나 되어야 돼요. 전도하는 일에 하나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민족 되어지기를 축복하면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